자, 여러분 우리 이제 시편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9편입니다. 우리 시편 9편이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0절, 그다음에 18절부터 20절 이렇게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할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한 절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면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하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 18절 제가 있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지를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제가 다리 수술 받고 거의 한 달 동안 금요성령 집회 때 설교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금요성령 집회 설교를 하면서 제 안에 너무도 간절한 갈망이 있는 게 주님이 저는 비록 너무도 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생명을 살리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고요.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되고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마른 뼈 같은 자들이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주님이 저를 통해서 전해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크고 귀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시편 9편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시편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편의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들이 그 시편 맨 앞에 표제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배경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편 9편은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표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시편 9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인도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를 부를 때 인도자 바로 성가대 지휘자가 먼저 솔로로 선창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이 표제에서 주목할 단어가 뭇 라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뭇이라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고요. 죽음을 뜻하는 단어고요. 벤이란 단어는 아들이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랍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래서 뭇 라벤은 무슨 뜻이냐? 표제를 이거를 풀면 이런 뜻입니다. 랍의 아들의 죽음에 맞춰 성가대 지휘자가 부른 노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편 9편이 여러분 그 어떤 노래요? 랍의 아들의 죽음에 맞춰서 부른 노래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 랍의 아들이 도대체 누군가? 도대체 누가 죽었길래?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여러분 그 랍의 아들 바로 그 당시에 아주 강력했던 패권자를 여러분 이렇게 의미한다고 합니다.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특별히 다윗을 괴롭히는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던 여러분 패권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랍의 아들인데 그 강한 적이 다윗과 싸웠는데 다윗이 이긴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약하거든요. 자기는 너무도 약한데
그 당시에 패권자인 너무도 강한 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줘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감격해서 부른 승리의 노래가 바로 시편 9편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오늘 시편 9편이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죠? 약한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늘 우리 앞에 랍의 아들 같은 너무도 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강력한 크고 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 9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자기가 그 강한 적을 이겼는지에 대해서 다윗이 오늘 시편 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그 비법을 풀어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는 약하지만 지금 내 앞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어떤 문제, 고난 그것이 있다면 오늘 다윗의 시편 9편에서 이 고백을 다윗이 우리의 영적인 선배입니다. 내 앞에 너무도 크고 강한 적을 다윗이 이렇게 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똑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나만의 시편 9편처럼 하나님이 약한 나를 통해서 내 앞에 있는 너무도 강해 보이는 크고 강한 문제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감격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먼저 우리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13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시작.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너무도 강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약해요. 근데 그 강한 적이 자기를 미워해요.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바로 이전에 지난날 죽음의 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그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죽음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지금 전쟁입니다. 여러분 시편 9편은 여러분 전쟁에서 나온 노래예요. 전쟁은 여러분 뭐죠? 내가 죽든지 적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기면 적이 죽는 거고요. 적이 이기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다시 한번 약하대도요. 근데 자기의 적은 지금 너무 강하고 그 적이 자기를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사람인지라 죽음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로요? 죽음을 경험할 정도로. 자,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요즘에 사실 살기는 사는 거지만 너무도 어렵고 힘든 때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너물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나에게 있는 문제만으로도 힘든데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더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마귀는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고난이 있으면 우리가 또 그걸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여러분 오늘 신문을 읽다가 한국교회 한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유튜브 설교가 코로나 시대에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교회 안에 좀 이전에 없었던 특별한 일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마다 성도들이 뭐 얼마나 많냐 이런 것이 여러분 있었는데 요즘엔 여러분들 어떤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에 유튜브 성도들이 많이 몰려요. 근데 이 목사님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설교자 중에 한 분인데 이 목사님에게 신문 기자들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지금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힘을 얻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신문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리죠. 설교의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뭔가를 지적하고 질책하기보다는 공감하고 격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군요. 모두가 너무 힘든 시대니까요. 유튜브로 저의 영상을 찾아보는 성도들이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설교를 듣고 따뜻한 위로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감히
그 목사님은 여러분 저보다도 뭐 이름만 되면 아는 목사님이에요. 뭐 저는 그분에 비해서 여러분들 너무도 부족한 설교자이지만 이분의 말씀에 어떤 부분은 좀 동의하기가 좀 쉽지 않고 그런 어떤 부분도 분명히 동의합니다. 먼저는 이 목사님이 뭐 뭔가를 어떤 지적하고 질책하는 뭐 죄에 대한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목회자는 성경을 설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라. 그럼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말씀 전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죄 문제 회개를 통해서 죄를 해결해야 거기서 살 길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도 드리겠지만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데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기도보다도 앞서 중요한 게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과의 나 사이에 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저는 분명한 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옥회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라 하면 전해야 된다 생각해요. 오늘 말씀도 그걸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나 이 목사님의 이 말씀 요즘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공감하고 격려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도 이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 지금 성도들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목회자는요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정말 성도들을 따뜻하게 정말 위로해 줘야 돼요. 힘을 줘야 돼요.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정말 목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짧은 목사의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목사인 저에게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을 공감하도록 저에게 성도들이 겪는 고통을 동일하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단순히 성경 말씀 제대로 알고 그리고 이것을 그냥 풀어서 그래 여러분들 잘 이렇게 여러분 해가지고 전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 설교자의 마음에 성도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단순히 근데 목회자가 여러분들 물질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는 건데 여러분 물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예요. 이렇게 함부로 설교하면 안 돼요. 목회자 자신도 물질 문제 생기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도 성도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세요. 이유는 왜요? 성도들과 공감하라고 함께 느끼라고. 한 번에 여러분들 제가 당한 어떤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그때 주님이 너무도 분명히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가 섬기는 성도들도 그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제가 성도들을 만나는데 정말 제가 겪는 고통으로 성도들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공감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 주시면 같이 울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말씀이 전해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여러 번 나눴지만 저는 이번에 이 수술한 다리로 인해서 병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병의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그 마음을 정말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병으로 고통당하고 저보다도 더 큰 수술을 받은 분들 전화 신방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진심입니다. 성도님 제가 성도님을 존경합니다. 얼마나 그 고통을 인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들 분명한 건 말입니다. 요즘에 정말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너무 어려워요. 사실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정말 이때 필요한 게 성도들의 고통을 같이 하면서 중요한 건 성도들 살 길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살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다윗이 죽음 같은 고통을 겪어요. 성도님들도 지금 죽음 같은 고통을 정말 겪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외마디로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다윗이 죽음 같은 고난 겪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요. 오늘 말씀은 너무 분명한 답을 말씀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요. 지금 다윗이 어떤 가운데 있다고요? 본인은 약한데 내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크고 강한 적이 있어요. 그 적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미워해서 지금 나는 주 같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오늘 시편 9편의 첫 고백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한대요. 마음을 다해서 감사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잖아요. 다윗은 분명히 주 같은 고통 가운데 있어서 너무 힘든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까요? 우리 성도님들, 고난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감사가 터지잖아요. 감사가 터지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요즘에 사실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분들 찾기가 어려워요. 나에게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장 7절 말씀 잘 압니다. 그냥 제가 그냥 이걸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나누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여러분들 터지면 여러분 거기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은 어떻게 주 같은 고통 가운데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냐고요. 다윗이 여러분 억지로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감사했으니까 감사장 아닙니다. 3절부터 6절에서 바로 다윗이 감사가 터진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감사가 터진 이유입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주님 앞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서 내 원수들은 뒤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1절, 2절은 다윗이 현재형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는 전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합니다. 현재형이에요. 지금 감사가 터졌어요. 자, 우리 지금 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김혜단 이사님, 서연아 자매인가요? 자, 감사가 터졌어요. 잘 들으세요. 네, 고마워요. 감사가 터진 이유가 나옵니다. 3절부터 6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계속 과거형입니다. 한마디로 말할까요? 하나님이 지난날 나를 죽이고자 했던, 공격하려 했던 강한 원수들을 하나님이 도망치게 하셨고 죽게 하셨고 그들을 멸하셨고 영원히 지어버리셨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자기는 약해요. 자기 앞에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큰 적 앞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다윗이 여러분들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날, 똑같이 지난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미워했던 강한 적들을 이기게 하셨던 것을, 은혜를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 앞에 지난날 똑같이 나를 죽이고 하고 미워하고 무너뜨렸던 적들을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는데 지금 내 앞에 지금 또 다른 강한 적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여러분들 내 앞에 있는 지금 강한 적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바라봤어요? 지난날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죽여줬던 강한 적들을 물리쳐 주셨지, 영원히 지워버리셨지, 사라지게 하셨지. 과거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서 거기서 감사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 똑같은 문제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똑같은 문제를 과거에서도 구원해 주셨지. 그러니 지금 이 똑같은 내 앞에 있는 적도 이 문제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믿어지면서 감사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유유히 흐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를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시편을 보세요. 9편을 보세요. 다윗이 지금 내 앞에 적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하고 적을 묵상하는 내용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적들과 똑같은 적들을 과거에 물리쳐 주셨어. 멸해 주셨어. 도망치게 해주셨어. 자취도 없이 영원히 지워버려 주셨어. 그 하나님은, 과거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지금 내게 있는 이 적들, 문제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이 말씀을 알고서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서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신지 아세요? 지난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에서 지난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들을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 8절로 10절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죽음 같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느 정도래요?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지난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죽음 같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죽음 같은 고난을 허락하셨으면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때가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난날 죽음 같은 그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또 고난을 겪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지난날 죽음 같은 고난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했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지금 겪는 이 고난도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지난날 베푸셨던 은혜들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시면서 오늘 주님이 그걸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생기고, 그러면서 감사가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현재의 고난이 이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저에게 종종 행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거의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어떤 고난을 겪고 어쨌든 정말 너무 힘든 일을 겪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그 고난 때문에 저도 눌립니다. 어쨌든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나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저에게 행하시는 것이 있어요. 진짜 주님이 지난날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저는 제가 그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게 하신 은혜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헤어지면서 저는 가정이 깨졌습니다. 그때 저는 어렸을 때 문제였습니다. 문제로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문제로서 교회도 제대로 다니지도 않고 도둑질하고 싸움질하고 다니고 그런 건데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때를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생 저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까?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겠구나. 어린아이가 그렇게 생각했던 걸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저를 우리 주님께서 외할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들려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고 문제였던 저를 정말 변화시켜 주셨어요. 싸움질하고 도둑질하던 저를
변화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바닥이었던 저를, 사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 친척들이 저를 공부를 가르치다가 저를 다 포기했어요. 너는 공부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주님이 저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경우 여러분 지금 이렇게 형의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참 목회자가 되면서, 여러분 목회자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주시는 재정 외에 여러분 뭐 목회자가 어떻게 돈을 더 벌겠어요? 근데 가족들이 많아요. 당연히 여러분 저는 목회자면서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내 많은 가족들을 어떻게 내가 책임지고 돌볼 것인가가 늘 저에겐 심각한 기도 제목이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저희 많은 가족들을 변함없이 책임지고 돌봐주실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말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 몸된 포도나무 교회를 너무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고 고백하시, 저는 포도나무 교회를 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분명해요. 그러나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너무 바라요. 부흥이 임하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 일을 생각할 때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 특별히 요즘같이 또 코로나 4단계가 왔을 때 주님 바라보면 주님은 항상 작년을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정말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다리를 다쳐보니까요, 제가 이번에 수술 받고 나서 병의 고통이 없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달았는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 이번에 수술 받고 나서 거의 며칠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리얼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대소변을 못 봤습니다. 소변을 보고 싶은데 못 봐요. 대변을 보고 싶은데 못 봐요. 늘상 자연스러웠던 대소변을 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밤이 오는 게 늘 두려웠어요. 밤에 또 병의 고통이 또 엄습해 오니까. 근데 이렇게 걷는 거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주님이 과학주 목사님 통해서 은혜라는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를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꼭 하나, 오늘 다윗처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앞에서, 큰 문제 앞에서 지난날 여러분들 오늘 주님 바라면서 기도할 때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난날 이 문제처럼 큰 문제들에게서 구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걸 확 붙잡으세요. 과거에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시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믿음과 감사로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요,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뭐 7절부터 12절까지만 여러분 몇 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시작.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윗은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9절에서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누구네요? 자기가 고난을 당해요. 고난당할 때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성이었어요. 요새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이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다윗은 주님의 이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름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은요 내가 고난을 당해요, 큰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다른 그 누구도 찾아가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구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다윗에게 정말 귀한 건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 때 이 안다란 말은요, 머리로만 알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난날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돼서 이제부터는 고난 만나면, 고통당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은 내가 찾아가면,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길을 여신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적으로 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너무도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시편 18편 1절 2절. 여러분, 다윗이 약한 자기를 강한 사울 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많은 이름을 자기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한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다윗에게는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살려주신다. 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걸 알았어요. 이제 또 지금 내 앞에 또 문제가 왔어요. 다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찾으며 나아가면 나를 살려주셨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도 또 누구에게 달려가요? 하나님께만 찾아가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다윗은 이렇게 용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진정 여러분 용맹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한 방법을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죠.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지금 자기가 억울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죄에 졌죠.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들 그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의인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찾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고 살려주기 위해서는 저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내가 의인이 돼야 된다고요. 어떤 의인이요? 의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순종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불순종한 죄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제에서 진실되게 회개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가 이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세요. 그 순간 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고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내 기도 들어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회개가 너무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기 위해선 내게 있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12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살인자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짐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다윗이 또 하나의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사람이 부르짖으면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찾아가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내 부르짖는 기도를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모든 기도를 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하는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해도 됩니다. 어느 정도 작게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정말 극단으로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는 여러분 저속한 기도고 진짜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부르짖는 기도로 얼마나 가득해요.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는 정말 내가 생명이 위급할 때, 정말 절박할 때,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할 땐 부르짖는 기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또 부르짖는 기도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하나님이 어쩔 때는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이 두 가지 기도가 같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어쩔 때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어쩔 때는 조용히 기도하게 하세요. 그때는 조용히 기도하면 돼요. 근데 주님이 어쩔 때는 저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천둥 같은 음성으로 너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너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그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길이 열려요. 여러분 근데 오늘 주님은 시편 9편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을 만나서 상담했어요. 이 성도님이 여러분 직장에서 어려움을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성도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이 성도님에게 인간적인 말은 하나도 위로가 안 돼. 여러분 제가 성도들 생명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어떤 인간적인 위로의 말 도움될 수 있지만 그건 순간이에요. 여기에 말씀을 줘야 돼요. 말씀이 성도들을 살리니까. 말씀이 곧 주님이니까. 그래서 그 성도를 만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 성도님이 요즘에 직장이 너무 어렵대요. 피가 마른대요. 여러분 피가 마른다는 말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피가 마른대요. 그때 주님이 저를 통해서 그 성도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이 저에게 그 성도님에게 이 말씀을 들려줬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주님이 그 성도님에게 직장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다시 그 말씀을 그냥 다시 고면했을 뿐인데 실제로 이 성도님은 지난날 직장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큰 위기가 왔어요. 주님은 그 성도님에게 또 말씀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교회 와서 기도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감사하게 이 성도님이 그걸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저도 약속해 저도 성도님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게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저도 오늘 부르짖는 기도 할 거거든요. 저는 그 성도님 위해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해요. 성도님들 주님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핑계 대지 마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그럴 땐 교회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살고 죽는 문제가 걸린 문제에서 지금 주님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는데 여러분들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든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나만의 부르짖는 자리 빨리 확보하셔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열려요. 여러분들 지금 다윗은 여러분들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대도요.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으면 나를 외면치 않으신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이요 여기까지 나아가요.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9편에서 다윗의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다윗은요, 기도 응답이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에서 여러분들 건진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윗의 결론은 뭡니까? 주님, 내가 아는 주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며 기도할 때 나를 건져주시면 나는 오직 그 주님, 나를 살려주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주님을 나는 자랑할 거예요. 주님을 전하고 다닐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자랑하겠다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윗이 여러분들 14절에서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죠. 여러분, 여기서 시온의 성문은 예루살렘 성문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문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는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거예요. 기뻐하면서 외칠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은요, 여러분 이제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15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다윗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등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잘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 먼저 과거에 자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찾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을 소망을 두면서 이제 확신 가운데 기도가 선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들이 스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한마디로 멸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요 선포를 해요. 확신 가지고. 그리고 다윗은 여러분들 가난했나 봅니다. 궁핍했나 봅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렸나 봅니다.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19절 20절에서 여러분들 이건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 일어나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뭐뭐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이제 다윗은 확신이 임한 거예요. 다시 한번 과거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확신이 생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확신이 생기면서 이제는 기도가 뭘로 끝나요? 확신과 선포로 끝나면서 이제 하나님 일하세요. 내게 있는 적들은 떠나갑니다. 풀어집니다. 기도의 결론이 여러분 확신으로 끝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격 가운데 전하는 것은 저에게도 최근에 여러분들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여러분 저도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 동일한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 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를 있는데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결론은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저도 이번에 제게 있는 문제 앞에서 똑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세요 했을 때 여러분 그 기도를 최근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다윗의 시편 9배 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은혜 찬양 같이 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시니가 하나님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나의 마지막 곳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님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주님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절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저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죄의 막이 종도로 돼서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책임지고 돌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감사가 터지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과거에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나게 하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도 하나님이 반드시 과거에도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로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며 감사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감사가 터지게 해주십시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여전히 과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내 안에 하나님 감사가 터지게 해주십시오. 감사가 터지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나의 삶에 내 기도에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과거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열려지게 하소서. 기억나게 하소서. 주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없던 자였다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나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날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은 너무도 많은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고난에서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과거에 나를 큰 고난과 문제에서 건졌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겪는 고난과 문제에서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과거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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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이미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감사하게 해주세요. 감사의 문이 터지게 해주세요. 그런 건데 하나님, 지금 있는 이 고난에서도 하나님,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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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다윗에게 자기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고난 나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아갔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외면치 않고 나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도저히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크고 강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찾아갔더니
결국에 거기서 하나님이 지난날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시간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내가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아가면 반드시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오니 나는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경험적으로 알았사오니 동일하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찾고 나아가오니 지난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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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다윗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오자며 찾아가는데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고 들으신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하나 자기 죄를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내가 잘나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다윗처럼 교회에서 기도하신 분들은 정말 이 시간에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세요. 정말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 반드시 회개하세요. 그래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며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게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다닐게요. 우리 다 함께 주여 머무르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 주여, 주여, 회개할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사람 앞에 지은 죄 회개하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게 하게, 절저히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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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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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 주세요.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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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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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응답하소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18절, 1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이, 악인들이 스스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성도님들, 이제 다윗의 마지막 기도문은 이제 과거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어지면서,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로서 이제는 기도가 간구를 넘어서 확신과 선포로 바뀝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은 다 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같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오늘 저러분들도 선포하십시오. 내 앞에 있는 나의 기도 제목들, 내게 있는 문제들 말씀을 의지해서 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될 것입니다.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역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확신하며 선포하며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